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엘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나오고 1270페이지. 구약 성경 1270페이지. 우리 요엘 1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7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이러한 말씀들이 39권이 되는 이런 성경이 있지만은 이 요엘 같은 이 말씀은 잘 우리 설교로도 듣지 못하고 또 이것을 읽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 어려운 이런 성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도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그냥 늘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무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많이 부족한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음식과 같아서 무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걸 덮어두고 읽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양 결핍이 신앙의 영양 결핍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선 기초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대부분이 왕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왕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요엘서 다음이 아모스인데 아모스 그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왕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 예언서에 나오는 이런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요엘서에 보면은 왕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 이름이 나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꼭 그 왕 배열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칼렌더가 없기 때문에 왕 이름이 없으면 도무지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언제 어떻게 이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를 우리 읽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데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않는 말씀을 딱 읽다 보면은 당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왔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있죠. BC와 AD가 나누는 그 분기점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로 이렇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게 이제 주전이죠. 그리고 AD, 아노 도미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제 이후 날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의 그 날짜도 지금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나눌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주후 1년부터 이제 쭉 시작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임금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에 이미 사망을 한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헤롯이 분명히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난동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헤롯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BC 4년에 죽은 거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도 BC 4년 이전이로구나, 이렇게들 지금 다들 이제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몇백 년 이전에 구약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우리가 왕 이름이 없다 보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왕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10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10지파가 아수르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그 당시 고관들이 많이 붙들려 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방 사람, 아수르 사람들을 잔뜩 그 도시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배치해 두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냥 싹 다 없어지고 뒤섞여 버려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그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방인 같이 취급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붙들려 가서 돌아오지도 못했고, 또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막 뒤섞여 살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분들이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도 다시 성도 쌓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 유태인 그 나라에서 예수님도 오셨고, 또 그 유태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었고, 그리고 유태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39권도 그분들에 의해서 편집된 거예요. 이제 이미 존재했던 말씀들을 오늘날 같은 성경으로 39권으로 딱 이렇게 만든 것은 아무래도 편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편집한 것도 이제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되었죠. 그래, 이 요엘 같은 경우에는 왕 이름이 없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서 참수당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볼 것 같으면은 열왕기 상하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 그 유태인들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기록을 할 때 거의 자기 이름을 안 넣는데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사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이름을 절대 안 넣는데, 어디에 또 그 유태인들 멸망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예언서에
유텐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하는 그 자세한 과정들이 예레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를 유텐 나라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보죠. 그래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한테 마지막 왕에게 이미 우리 유텐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를 자꾸 물러가게 기도하라고 해서 소용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얘기는 그거거든요. 시드기야 왕이요, 이 우리는 바벨론 나라한테 포로로 붙들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왕이시여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문을 열어주고 왕이 굴복만 하면은 왕도 바벨론 나라로 가서 편히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벨론 나라에 대항을 하면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 예레미야 보면은 그 말을 여러 차례 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안 듣죠. 그래 성문을 꽉 그냥 걸어 잠그고 바벨론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그니까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3년이나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아이까지 막 잡아먹는 이런 난리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는 3년이나 둘러싸고 있으니까 화가 날 때는 났고 그 안에서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이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가 고프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성문 다 부서지고 불타고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럴 판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 가족들 뭐 시녀들 군사들 신복들을 몇십 명 데리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야전에서 뛰고 말 타고 막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안 붙들립니까? 붙들려 와서 시드기야 왕 자녀들부터 시드기 왕이 보는 앞에서 그냥 칼로 난도질을 막 하고 그 왕과 시녀들 다 참수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눈을 뺐어요. 눈을 빼서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을 끌고 가는 도중에 죽었단 말이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이제 유텐 나라 마지막 멸망 시기가 멸망 때의 이야기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난 후부터는 왕이 없어요. 유텐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쭉 그래서 요엘을 읽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왕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유다 포로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엘서에는 왕의 이름이 없을 것이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왕의 이름이 없고요. 여기를 보면은 특별히 그 4절부터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서 그 메뚜기 종류들이 다 이렇게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동 지방에는요 가끔 메뚜기 떼들이 한 번씩 떼를 지어 지나갈 때는 뭐 그냥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어딘가에 앉는 거야. 이렇게 쫙 내려앉는 거야. 앉으면은 푸른 초목 하여튼 뭐 이걸 있는 대로 다 갉아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뭐 무엇보다도 무서운 게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4차례나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과수원의 그 오래된 나뭇가지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서 과수원의 나무들이나 아니면 산에 있는 그 나무들까지 하얗게
껍질이 다 갉아먹어서 하얗게 되어서 완전히 유텐 나라가 초토화가 된 이러한 재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자, 이제는 흉년이 이렇게 흉년도 그냥 한 번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게 아니라 4번씩이나 큰 이러한 재앙이 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 농산이 이런 게 다 이제 절단 다 났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 구절 때문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왔다는 말이냐, 아니면 메뚜기 떼가 군대와 같이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죠. 이 말씀에. 그래,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읽기가 싫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읽어 나갑니까? 그러니까 자연 이게 건너뛰게 되고 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 그렇게 한번 덮어놓은 성경이 거의 평생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게 이제 검토를 해서요. 여기 지금 메뚜기 떼가 한 민족과 같이 왔다는 말이냐, 아니면 어떤 한 민족이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온 것을 메뚜기 재앙같이 그 재앙으로 비교를 했느냐, 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여기를 보면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포도원을 멸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 이 내용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보면은 마치 메뚜기 떼들이 강한 군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맞는 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왜 막 웬만하면은 연한 것들만 먹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나온 이 메뚜기 떼들은 그냥 포도나무 껍질,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서 마치 사자의 어금니 같고 군사 같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분명히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우리나라에, 유텐 나라의 예루살렘에 이런 큰 재앙이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이거를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를 지금 쭉 읽고 있죠.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회개하는 사람만 보이면은 틀림없이 용서해주고 어떠한 재앙도 내린다 하는 것도 연기해줘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난 왕이건 백성이건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으로 다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는 날까지는 그걸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마 하고 약속을 해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없이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죄 없이 죽는 사람들이 폭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야의 아내 같은 우리야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 빼앗기고 멋모르고 또 그냥 왕이 불러서 나왔더니만은
뭐 여러 가지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뭐 막 놓고 한참 뭐 꾀를 부리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냈다가 다른 사람들은 철수시켜버려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살아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인의 죽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참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또 이렇게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다잖아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잖아요. 사람이 뭐 죽고 살고 하는 이게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 후손도 보고 또 주변에 많은 이러한 뭐 국가와 많은 사람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복음도 사람이 전하는 거고 또 모든 것이 뭐 악인과 선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 보기는 쉽지만은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요, 어느 도시에 의인이 죽었어요. 또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교사나 선지자들이 죽는 곳에 교회 부흥이 훨씬 빨리 된대요. 그리고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전에 어느 서울에서 설교하신 그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의 피를 아직도 더 많이 흘려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 선교사로 갔다가 복음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뭐 가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가서 희생당하고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분들을 안 도와주시면 누구를 도와주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만 우리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좀 더 멀리,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나 아니면은 뭐 옛날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님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피를 흘린 곳에서 의인들이 훨씬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악인이 죽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날 심판받는 그날이 또 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면은 지금 메뚜기 때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는 전초전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것, 메뚜기는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큰 막대한 농작물에 피해는 오지만은 누구 뭐 죽인다든지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묻은 채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군대가 이 나라에 쳐들어올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지금 차례로 있거든요. 이 세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무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돼 나가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미리 그냥 이렇게 지금 채찍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 왕족들이나 또 군사들이나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아모스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모스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었어요. 유텐 나라 선지자고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유텐 나라 선지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몇몇 그 도시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길갈, 베델, 부엘세바, 또 미스바 이런 도시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 가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사 안 드려도 좋아.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오픈하고 진정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계약을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쭉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건 마음속에는 이미 그건 없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막 길갈 같은 데다가 멋있게 제단을 쌓아놓고 명절 때만 되면은 거기를 싸질머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호소하기를 너희 아무리 가서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게 된다고 하면은 너희들 행동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길갈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이걸 그 제사를 드리고 와서는 백성들을 얼마나 수탈해가고 특별히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 신 한 켤레를 주고 사람을 그 인신매매하는 것이 아모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돈 조금 주고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을 갖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을 누가 다 하느냐 하면은 왕족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막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모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요만큼이라도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야,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 채찍 같은 것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요엘서에 우리가 늘 잘 읽으면서도 길이 콱 막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계속 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끔 줄이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줄이 좀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왔다 하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건 요엘서에서 우리 사도행전 여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다 갖다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미 구약 시대의 구약 그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지금 다시 요엘서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해석하기가 꽤 어려운 말씀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읽다가 야,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결국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다시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 앞으로 부어줄 것을 여기서 요엘이 이제 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주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특별히 예언을 하고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이렇게 되는데, 오순절 때 오신 그 성령과 오순절 이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령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똑같은 게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뭐 쭉 이어 나가면 되는 건데 서로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오순절 성령의 이후와 이전과 서로 지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순절 이전에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었고 심지어 사울 왕한테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의 성격이 띄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임하게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있게 하고 그 영혼이 맑게 하고 하는 또 예언도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 문제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령이 그냥 거두어 가버려요. 떠나버리신 거야. 떠나버리고 악령이 막 역사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물의 성격이 강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죠. 20장이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때가 오순절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순절 성령 이전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의 성격이 있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좀 평안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엊그제 지금 극한 사형을 받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는 했지만도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해도 예수님 보니까 도무지 평안하지는 않아.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구약 시대에는 그 시와 때에 따라서 선물의 성격으로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은 아예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신 줄도 잘 모르고 또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잘 의탁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령이 무슨 비누예요? 소멸하고 안 하고.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의탁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따르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성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다시 이제 요엘로 돌아가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제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 여기서요 참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성령이 주로 오신 분들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요엘서에서 예언하는 이 성령은 만민, 이때부터는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 이방 사람이건 유태인이건 할 것 없이 만민, 그렇게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벌써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들,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특별히 오순절에 사실상 성령이 임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도 그 후에 성령은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그날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도 썼고 또 내 자녀들이라는 말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 나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건 목사들도 그건 감당 못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지, 너무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흰말, 검은말, 붉은말, 뭐 청동색말, 이걸 색깔을 하나 뭐 다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는 너무 지루하고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 결국 그거 좀 얼마 하다가 그만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다 몰라요. 그래, 오늘 여기에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이렇게 지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딱 문제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금 우리 많은 그 신학 이제 주석책이나 또 신학자들과 성경을 오래 연구하신 이런 분들의 보면은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요엘서 이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부분과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그 미래의 일이 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에 도무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28절 29절까지만 딱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30절부터 그 밑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세상은 이제 전쟁으로 망쳐지거든요. 이 세상이요. 그때 전쟁 나면 피가 있죠. 그다음에 불, 그때는 무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연기, 불타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바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그 말씀하고 같이 딱 이게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이전에는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거, 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하는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른 데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피와 불과 연기 역시도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세상은 전쟁으로, 세상은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옛날에는요 두루마리에다가 글씨를 써서, 두루마리는 이제 양 가죽,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 가죽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거를 펴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왕의 중요한 이런 문서 같은 것을 저 전방에 전쟁하고 있는 사령관한테 지금 급히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을 탄 이 병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걸 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둘둘둘 말고 그 끝에다가 딱 이제 풀로 붙이고, 그 다음에 도장, 이제 특별히 인주 있죠, 인주를 7개를 여기에 딱딱딱딱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 왕 인장을 탁탁탁탁탁 찍어서 이걸 들고 누군가 이거 펴보면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이제 인이에요. 도장인자입니다. 그래 요한이 천국에 이제 천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두루마리 책을 이런 7개의 인이 딱 찍혀있는데 누가 펴볼 자가 없어. 그래 막 울었더니 어린 양이 이겼노라 그러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이거 인을 하나씩 떼면서 두루마리 안에 비밀을 얘기해 주는 그 이제 그걸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여기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나와요. 6장 이제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이제 전쟁할 때 쓰는 무기죠. 면류관을 받고 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이제 왕들이 그러니까 권세 받은 자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세상 종말 때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래 하더라. 전쟁을 할 때는 누구든지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전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래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제 전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뭐 아주 심각해지고 그때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이런 전쟁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제 나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다가 좀 더 심각해지면 천재지변까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진다고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핵폭탄 이제 폭탄이 이제 그 터지면은 그 해가 뭐 이제 뭐 그 구름이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검어지는 건 사실이고 또 달빛도 이제 희미하게 되면 이제 핏빛같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별들이 쏟아지는 게 나와요. 별들이 쏟아지는 거. 그래 이런 것은 완전히 종말에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까지 아울러 이제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구 주변에는 그 이제 그 운석 뭐 사방에서 그 떨어진 운석 이런 그 큰 돌 같은 거요. 이런 것이 수도 없이 그냥 많은 이런 그냥 무리를 져 가지고 이게 같이 돈대요. 지구 주변을. 그래서 돌다가 어떤 것이 하나 슝 떨어지면은 별똥 그게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별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운석 같은 게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타버린답니다. 내려오다가. 그런데 이제 큰 것들이 내려올 때는 정말 막 벼락을 치는 거죠. 가끔 러시아 뭐 그런데 옛날에 무슨 큰 신문에도 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하는 그런 재앙 같은 것도 여기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나오는 이것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하고는 이게 별도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별도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이제 풀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 요엘서를 다시 보면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는 피와 불과 연기는 이건 전쟁을 말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때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 종말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때 환란이 1차적인 박해가 시작됐을 때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감옥소에서 헤롯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베드로가 잡히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죽을 사람이 있고 다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사람도 있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살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건 몰라요. 나는 뭐 하나님이 구출해 줄 이런 사람이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 우리 여기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고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믿음이 없어서 돌로 맞아 죽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재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죽음은 일단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여기서 전염병으로 죽건 교통사고로 죽건 심장마비로 죽건 암으로 죽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러나 내가 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대로 뭐 계획대로 된다? 천만에. 계획대로 잘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을 보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요엘서의 그 어려운 점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예. 이제 그리고 읽어보면은 다른 특별한 어려운 점은 더 없고, 앞으로 큰 군대와 같은 이런 멸망의 그 시기가 또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